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 가운데 이 서두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이 아테네와 더불어서 헬라 문명에 아주 찬란한 꽃을 피운 그런 아주 문명화되어 있고, 그리고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철학이 굉장히 발달한, 근데 철학만 발달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학문이 골고루 아주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인들은 당시 헬라 철학, 그리고 사변적인 지식들, 그리고 화술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여러분 이 그리스 지역에를 가 보면 이 그리스 사람들이 유럽 문명의 중심지다라는 자부심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권력이나 어떤 정치적인 면에서 보자면 서양 문명의 가장 중요한 근간은 이게 로마 문화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그 로마 문화와 어떻게 보면은 그 로마 문화를 뛰어넘는, 로마 문화보다 좀 더 높고 그리고 폭이 넓으며 또 심지어는 로마 문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문화가 바로 그리스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만 그리스 문화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인 전체가 이 그리스 문명을 보면서 마치 우리나라 문명인 것처럼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유럽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라는 나라가 여러분 뉴스에도 많이 보셨습니다만은 뭐 아주 재정적으로 아주 파탄이 나가지고 디폴트에 빠진 그런, 어떻게 보면은 가난한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유럽 연합에 그리스를 항상 끼워줍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문명의 고향이다, 이런 마음이 유럽인들에게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진리를 굉장히 하찮게 여깁니다. 그리고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비웃은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도 않았겠죠.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언하고 있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록 미련해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날마다 그 은혜와 감격 속에 살고 있노라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처럼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그리스도를 닮는 삶은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닮는 삶은 미련한 것을 택하는 삶이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27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미련한 것이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마다 성경책 들고 교회 가거나 때때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거나 헌금 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미련한 사람들이다. 인생 참 재미없게 산다. 혹은 저렇게 헌금 갖다 바치면서 고생해서 사나.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자신도 그런 이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성공해야 내가 저 사람들한테도 전도할 텐데, 친구들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니보다 잘 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질문에 대하여 뭐라고 대답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두 가지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지혜이고요, 또 하나는 사람의 지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 지혜란 말을 무려 20번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사람의 지혜는요, 일시적이고 궁극적으로 열매가 없으며 또 하나님을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는 뭘까? 막 많은 말로 설명할 필요 없는데요. 한 가지로 딱 설명하자면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신 그 장면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지혜가 그 십자가에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쉽게 이해되지 않을 뿐더러 어리석게 보입니다. 아니, 자기 아들을 사형수를 만들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여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한다. 이런 어리석은 방법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르면 몰랐지, 알게 된 이상 우리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거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 지혜의 혜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혜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택하여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에게,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받을 만한 사람한테 주고 정말 큰 사람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었다라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더 많이 갖고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더 많이 추수하고 더 풍성해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풍성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작디 작은 나를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의 열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과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구원을 통하여 드러났다라는 이 두 가지 극단, 이 두 가지 서로 정말 같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 눈에는 예수를 믿는 것이 미련해 보이고 소위 지혜 있는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를 얼마나 복되게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미련한 것을 택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조금도 후회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당신들 참 재미없게 산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돈을 모으며, 그래가지고 어떻게 출세하며,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전혀 후회가 없죠.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안에 이미 있으니까요. 그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는 삶은요, 약한 것을 택하는 삶입니다. 약한 것을 택하는 삶. 자, 27절 하반절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봄이 되면 우리가 그 꽃집에 가서 이렇게 꽃을 사기도 하고, 그리고
묘목을 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어떤 묘목이나 아니면 모종을 택하십니까? 많은 것들 중에 제일 튼튼해 보이고 잎도 싱싱해 보이고 꽃망울도 이렇게 크고 이런 것만 여러분 골라 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약한 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막 잘못할 때 그들에게 대항할 힘이 없는 것 혹은 그들을 향하여 대항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누군가 공격을 하고 잘못을 행하는데 그들에게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약한 것이래요. 예, 약하니까 내가 한 대 얻어맞았는데 나는 못 때리는 거예요. 내가 불이익을 당했는데 내가 그걸 되갚아주고 싶은데 내가 약하니까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도전 앞에서 담대하게 그것을 대적하지만 이웃들의 적대적인 행위에 대해서 화평하고 온유하고 남을 용서하는 삶의 자세를 갖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약한 것이에요.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법칙으로 일하신다라고까지 말하곤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 사용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낮추시고 스스로 강한 채 하는 자는 약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이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그랄 지방으로 피신해서 그곳에서 땅을 얻어 농사를 짓게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그 흉년의 때에 100배의 수확을 얻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시기한 그랄 왕이 이삭이 사용하는 우물을 모두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그리고 이삭을 그랄 땅에서 추방해버리죠. 그렇게 추방당한 이삭이 다시 자리를 옮겨 우물을 팝니다. 그러자 그랄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다투며 대적합니다. 이 우물 우리 거라고. 그러나 이삭은 또 자리를 양보하고 옮겨갑니다. 그렇게 수차례 자신이 판 우물을 빼앗기고 또 빼앗기고 그리고 쫓겨나기를 반복하면서 그들과 다투거나 싸우지 않고 그것을 모두 양보합니다. 이삭은 계속되는 그랄 사람들의 부당한 처사에도 노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다스려 계속 양보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이삭을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땅을 소유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고 양보하는 것이 때로는 어리석은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시면서 더 큰 복을 채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한 것을 택하는 삶이요 결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 약한 삶의 이면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강한 것을 추구합니다. 자신이 금간 모습을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어떤 때는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겨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이 삭막하게 되어가는 것은요, 금이 간 인생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완벽한 사람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남편 때문에 금이 간 아내의 삶이 고달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완벽한 아내 때문에 금이 간 남편의 삶이 고달플 수도 있습니다. TV에 보니까 어느 날 그 어떤 연예인이 나왔는데 자기는 겨우겨우 뭐 이렇게 이름도 없는 학교를 나왔는데 자기 어머니, 아버지 또 형, 동생은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학부를 나온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이제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우리 집에서 제일 골치 썩히는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뭐 사고를 치고 다니거나 그게 아니었어요. 식구들 모두 최고 학부를 나왔는데 너는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온 가족들의 근심거리였고 문제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살펴봤어요. 이 사람은 그러면은 뭐 얼마나 공부를 못했길래 그런다 하고 살펴보니까 이 사람은 2등, 3등 대학을 나온 거예요. 그런데 1등 대학 못 나왔다고 자기는 그 집안에서 문제아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의 완벽한 학벌 때문에 남편이 위축되고 반대로 남편의 완벽한 학벌 때문에 아내가 위축된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벽한 부모 때문에 금이 간 자녀들의 삶이 얼마나 버거운 줄 아세요? 사실 저는 서울에 있으면서 그런 청년들을 너무너무 많이 겪었어요. 부모님들은 막 대학병원 의사들이고 이런데 그 자녀는 그런 뒤를, 그 부모님의 그 뒤를 잊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도 그렇게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녀도 남들 가기 어려운데 그런데 가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부모의 기준을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옆에서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녀를 무능력하고 한심한 자녀로 취급받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황무하게 만드는 것은요,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들, 즉 금강곳이 없다는 완전한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조금 더 거칠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생은 아무런 흠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흠이 없고 완벽한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도 그것을 받아들일 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하고 멸시받고 어리석고 약한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완벽하고 죄와 실수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사실을 이 가슴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약하십니까? 여러분의 약함이 오히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 대적하지 않고 양보하는 것이 때로는 어리석은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더 큰 복을 예비해 두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는 삶은요, 없는 것들을 택하는 삶입니다. 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피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여기서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은요, 낮은 계급에 처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즉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선택이 적용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있는 것들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는 자들을 지칭하는 그러한 용어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유력한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권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선택하심과 패하심의 주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모든 조건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근본적인 원칙은요, 인간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그 능력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의 가난함에서 출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능하고 부유하고 지혜롭고 그런 사람들을 들어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의 조건을 들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들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는, 성경이 말씀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당신의 일을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이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자존감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을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을 자존감으로 착각을 합니다.
자존감은 자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자존심 지키다 망한 사람 많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믿는 자들의 자존심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자존감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며 비록 내가 지금 약하고 흠이 있고 금간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나를 들어 당신의 그 일에 한 퍼즐로 삼으시고 당신의 그 사명을 이루는데 나를 도구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무너지면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목사인 저도 자존감이 무너져 버리면 못 견디죠.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의 자존감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요,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요. 자존심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그러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혹은 누군가를 내가 끄집어내려야 직성이 풀리는 게 자존심이에요. 내가 그러한 그 공격을 받았을 때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 강한 자들, 그리고 부유한 자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자극하고 우리를 조롱할 때 너희가 아무리 그래봐도 나는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 부요한 자이고 내가 구원의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뭐라고 해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자존감이에요. 그런데 그래? 너희가 그래 얼마나 잘났어. 그러면서 그 사람 끌어내리고 내가 똑같이 공격하고 험담하고 이래야 직성이 풀리는 것은 자존심이에요. 성경에 그런 자존심 때문에 스스로 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감을 지켜야지 자존심을 지키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 한 가나안 여인이 찾아옵니다. 15장 22절에 보면 주 예수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야속하게 해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면서 외면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외에는 내가 상종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이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매달립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은 다시 예수님께 매달려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 개 취급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면서 멸시와 천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이 개 취급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야, 우리 예수님 진짜 정말 냉정하다, 여러분 그렇게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진짜 이 여인을 지금 멸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그녀의 믿음을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도리어 이 여인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요, 잘난 척하고 그리고 부유한 척하는, 유능한 척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의, 이 시돈 여인의 이 믿음을 끌어내어 보이시기 위해서 도리어 이런 극단적인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소위 말해서 욕을 하면서 이 여인의 믿음을 끌어내고 계시는 것, 세상에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겸손이란 자신의 삶을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한 것으로 보고 그분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세워주시죠.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